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제 8장, 10장까지 우상의 점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에 우상의 점을 먹는 문제. 왜 우상의 점을 먹는 문제 때문에 이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나 하면 당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신 안 섬기는 사람은 없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도 한 20개가 넘는 신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죠. 그런 많은 그 신전에다가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데 물론 그 안에는 온갖 음행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의 재물을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 안에서 교제가 사람들의 교제가 또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서로 친교도 하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상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전이 20개가 넘는 신전에 얼마나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면서 서로 우위를 다지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영위해가고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도 개중에는 다 그 전에 다 그렇게 해왔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사회적 또는 생계나 사업이나 인간관계 이런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걸 다 딱 끊어버렸을 때 오는 어떤 그런 불이익,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우상의 재물, 지식을 가지고서 먹어도 괜찮아. 이런지 아니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문제가 갈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8장부터 이제 우상의 재물 먹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단순히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우상의 재물 먹지 마 또는 먹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면 한 줄, 두 줄이면 딱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그들의 상황, 그들이 뭐가 잘못된 건가 하면서 이런 또 진리를 자꾸 밝혀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거기 그 1절 말씀이 이제 핵심인데 8장에서는 지식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 다 지식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 그 지식은 거기 6절에 4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지식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핵심적인 지식이. 그러니까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냥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허상이죠. 허상. 헛된 거. 우상이라는 자체가 헛된 거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그것에다가 뭘 바쳤다고 그 우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존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우상이 무슨 복을 주냐, 화를 주냐, 무엇을 하냐, 아무것도 없죠.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그걸 갖다가 그런 우상, 참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 바친 그 재물이라고 해도 우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괜찮아. 이런 것도 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서 먹는 사람들은 먹어도 괜찮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을 지식의 수준에서 양심의 어떤 가책이 없이
아마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은 결국은 그건 우상에게 바쳐진 거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의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데, 그렇잖아요. 제사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조상에 제사하고 나서 그 바친 술 같은 거 한 잔씩 먹어야 돼. 조상에게 제사하고 난 그 술을 한 잔씩 먹고,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먹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어떤 제사가 완성이 이제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결국은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거 먹으면 결국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주시는 말씀이,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결국은 그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위험하다라는 거죠. 지식이 물론 반드시 필요하고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바른 믿음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뭘 믿어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바른 믿음을 거기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게 사랑이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13장에 사랑장에 가서도 말씀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이 지식은 생명이 없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자신도 망하고, 교만은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처를 주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결국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식만 앞세우면 사람은 교만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랑이 동반될 때는 그 지식이 절제가 되어지는 거죠. 바른 지식이라고 해도 사랑이 먼저니까, 사랑의 세계 속에서. 그래서 사랑은 이 완성입니다.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신의 성품 하면서 8가지 그 단계 말하잖아요. 믿음, 그 다음에 뭐죠? 덕, 그 다음에 뭐요? 지식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경건, 형제의 마지막에 뭐죠?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이제 하나로 가는 건데,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사랑으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지식의 절제가 필요한 거죠. 유익한 것인가? 여기서도 이제 핵심이 그건데, 그냥 단순하게 우상의 점을 먹는 거 이러해서 안 돼!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8장에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하는 거죠.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 형제만 실족 안 시키면 먹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조심해가지고 형제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만 하면 먹어도 된다는 말이야, 8장이? 그런 말 아니죠. 그냥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8장에서는.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먹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 그 이제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의 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지식만 앞세워 나가는 고린도교의 그런 경향이, 지금 제물을 신전에 앉아서 교만한 거겠죠. 그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아직도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사회생활하고 사업하고 영위하는데 이 어려움 없도록 해야지. 그걸 몰라가지고 이걸 안 먹고 아직도 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한 수 아래로 저 밑으로 내려다보는 거죠. 자기가 마치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자기들은 무슨 뭐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 결국은 교만에 빠진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면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말 자체가 세운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라는 단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세워줘요. 그들의 신앙을 세워줍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그냥 덕을 세운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랑은 항상 형제로 하여금 그 사람이 세워지도록 자라나고 오히려 더 힘들고 흔들리고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는 형제를 오히려 자꾸 이렇게 세워줍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점점점 자라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세워주는 일인데 지식은 거꾸로 멀쩡한 사람도 그냥 넘어뜨려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사랑이 없이 지식만 앞세워가지고 형제들을 지금 넘어뜨리고 있다. 그것이 8장에서 말하는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는 안다. 내가 다 알아. 이런 지식을 앞세우는, 벌써 지식을 앞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한 건데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나갈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마땅히 알 것이 뭡니까? 거기 1절에 말한 그거예요. 지식만 있으면 그건 교만하게 하는 거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 13장 마지막에 가서도 장성한 거예요. 사랑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장성한 사람, 영적으로 많이 자라난 사람. 그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마땅히 알 것이라는 지식 가운데는 이제 10장에 가서도 또 말하는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귀신과 교제하는 것,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물론 모르는 거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아직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랑은 덕을 세우고 지식만 앞세우면 교만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 나온 대로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배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아는 지식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들어서 지적 수준으로 단순히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되냐? 그건 아니다. 그럼 뭐가 있냐? 있어야 되냐?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그런 관계, 완전한 친밀한 그런 교제의 관계, 그 관계가 이 사랑,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랑에, 너도 지금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 5장 6절에서도 바른 믿음은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갈라디아 5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랑으로서, 사랑을 통해서. 이게 참 믿음이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형제 사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우리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니까.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낳았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까 이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또 사랑해요.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요한일서 뒤에 가서 말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다.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고린도 교회 일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런 지식,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그 지식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먹지 못하는 그런 형제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대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혹은 또 비난했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형제로 하여금 또 형제들을 여기 이제 본문에 나오지만 자꾸 부추겨가지고 괜찮아 먹게 함으로써 실족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4절에 그 지식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건 지식이 바른 지식입니다. 사람들이 뭐 많은 신, 많은 주, 실제로 많은 신과 주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만 계시고 한 분 하나님만. 우리도 바로 성도는 유일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우리도 섬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너희 성읍의 수와 같아. 그 신들의 수가, 섬기는 우상들의 숫자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만 우리가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지음받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안에서 이렇게 섬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해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한 습관, 말씀드린 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의 한 과정이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권면하니까 뭘 그걸 걱정하느냐? 아직 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괜찮아. 나 봐. 먹어도 뭐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걱정 없어. 자꾸 이렇게 충동절 시키면서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10절에 가서 보면 지식만 앞세우는 네가, 지식 있는 내가라는 것은 지식만 앞세우고 그러면서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번 나도 먹어볼까? 용기를 내서 안 먹으니까 좀 많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이 따르고 인간관계 형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나도 먹어볼까? 해가지고 같이 먹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양심은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담대해서 두려워서 먹지 않았던 건데 근데 용기를 내서 먹기는 먹었지만 그 양심이 7절에서는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옳다라고 양심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졌다. 죄를 짓는 거죠. 결국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은 깨졌다. 믿음의 배라고 하는 그 배는 파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믿음, 양심을 안 쓰면 그 믿음은 깨진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믿고 있는데 그걸 안 썼으니까 그 양심을 버렸으니까 그 믿음은 깨진 것이고 그래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벌써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8절에 보니까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잘 먹고 이걸 했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특히 여기 우리가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 먹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더 이렇게 탁월함 뛰어나지 않는다. 자기들은 우리는 이걸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거 봐 보란 듯이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만 그것이 더 영적으로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로마서 14장에서 말한 그 먹는 것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죠. 로마서 10장에서는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있었던 구약 시대에 제한을 뒀던 것들, 이제는 다 해제가 돼가지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래서 먹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은 먹어요.
괜찮습니다. 안 먹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먹어야 돼요. 그걸 어기고 먹으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고 양심의 수준인데 그것을 버렸으니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아니죠.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다. 그렇게 이제 로마 14장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우상의 제물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죄의 한 면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함이라는 말은 이것은 권리라는 말입니다. 권리라는 단어.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는 권리. 자기는 먹을 수 있는 권리, 자기 권리야 이건. 내가 먹어도 돼. 한 면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 면. 실제로 말씀드린 대로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사 물론 잘못 알고 있지만 이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이 앞세워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건 자기들의 권리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가 임의로 자유롭게 행사한다. 이것은 내 마음이다. 해도 되니까. 라고 생각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지식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유함,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가 자유다, 자기 권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그 수준에서도 약한 자들에게, 다른 형제에게 거치게, 즉 다른 형제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유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너희들이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자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안 거쳐 걸려 넘어지게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수준에서 그 자기의 권리, 자기 자유, 내가 할 수 있어, 내 권리야 라고 하는 것조차도 뭐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항상 사랑에서 제재를 받아야 돼요.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게 작동이 돼야 됩니다. 다른 형제에게 유익이 없다, 오히려 다른 형제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다, 죄짓게 한다라고 하면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내용이 말씀드린 대로 로마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4장 20절, 21절에도 식물을 인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고 형제들 하여금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21절에요. 그래서 오히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분명히 틀립니다. 로마 14장은 우상이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아디아포라 뭐 그런 거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거. 그런데 그런 것도 자기 양심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딱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믿음을 지키는 거지, 오히려 형제들에 의해서 그래 그럼 먹어볼까 하면서도 양심에 갇히게 되면서 그럼 벌써 그 사람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짓게 하는 거잖아요. 무너지게 한다라는 말은 뭐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 말하자면 그런 게 아니고 죄짓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우상의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되지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자유조차도 언제나 항상 이런 사랑에 의해서 이게 제재가 돼서 다른 형제에게 덕을 끼치는, 유익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그 자유, 권리의 행사를 절제해야 된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큰 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다는 것도 그럼 뭐 우상의 점을 먹었다고 뭐 어떻게 멸망해서 뭐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제외돼 버리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죄 짓게 되는 게 이렇게 큰 문제인 거죠. 물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렇게 믿음의 형제를 이렇게 죄 짓게 하는 거,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12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 18장 6절에 보면 형제 한 사람, 작은 믿음의 사람 하나 이 실족해 하면, 즉 범죄케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맷돌을 자기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한 사람을 죄짓게 하는,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상의 문제만 가지고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서 지금 지식과 사랑, 또 자기의 권리에 대한 그 제한,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린도서에서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앞에서 나왔고 뒤에 가서 또 나오지만 다 유익한 게 아니야. 할 수 있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교회와 형제와 또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 모든 면에 유익이 안 되면 내 권리라도, 그것이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내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한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내 권리인데 죄 아닌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그럼으로써 형제가 넘어진다면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도 덕이 안 돼요. 상대방에게 유익이 안 돼요. 교회에 유익이 안 돼요. 자기 신앙에도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복음 전도에도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제한해야 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한 형제,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해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덕을 세워야지. 오히려 형제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줘서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사랑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지. 나 때문에 누가 걸려 넘어진다,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왜 안 나온다, 당신 때문에 안 나온다,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뭐 할 일 다 해. 내가 권리고 내가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랑이 있었나? 그 로마 14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 형제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않아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했다면 형제가 그렇게 근심하고 넘어지지 않았을 거다. 결국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내 권리이고 내 할 일을 한다고, 내 할 말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랑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그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걸러지고 거기에 스스로 제한이 되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형제가 결국은 넘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실제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또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면 단편적인 지식, 관리 이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랑의 세계 속에서 덕을 세워나가고 그 형제로 하여금 범죄케 하면 결국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맷돌을 목에다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네. 뭐 이 고기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되는 고기. 시장에서 뒤에가 10장에 나오면 파는 것은 묻지 말고 먹을 수 있어요. 고기.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진 건 안 먹어야 되지만 묻지 말고 먹을 수 있고, 초대받아서 갔을 때 묻지 말고 먹을 수 있고, 또 로마 14장에서 말한 대로 그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인데, 그거 먹어도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아예 나는 영원토록 아예 그런 건 아예 입에도 안 되겠다네. 이게 바른 자세래. 형제를 사랑하는,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희생하면서,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형제를 세워주는 거죠. 그게 희생이고 섬기는 거죠. 이런 성숙한 신앙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면 설사 잘못된 단편된 지식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또 이래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내가 안 먹어야지. 먹어도 되는 것 자체가 아니지만 잘못된 단편적 지식 가지고 먹어도 된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잘못된 것이다. 그 안에서도 참 사랑이 있었다면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을 것이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덕을 세워 나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상의 제물은 뭐 간단한 거지만 오늘날에도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뭐 그런 제물을 모르고 먹는 거야 상관없겠지만 알고 먹는 경우는 뭐 별로 없겠죠. 그걸 뭐 오늘날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제한을 둬서 여기 형제를 넘어뜨리게만 하지 않으면 돼. 또 형제로 하여금 삼가 조심해서는 마치 그렇게 하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상당수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얼마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29절에도 명백하게 그 금해야 될 거, 뭐 우상의 제물, 음행, 피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도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뭐 목매어 죽인 거나 피 같은 거, 피는 말씀드리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 벌써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노아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피채 먹지 말아라. 왜? 생명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건 율법 주시기 전에 이건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원리 속에 담겨진 게, 피는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차원에서 율법에서도 먹지 말라고 했지만 율법 주시기 전에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아라. 그렇게 주신 거지. 근데 뭐 그것을 과도기적인 음행, 뭐 우상의 제물, 목매어 죽인 것도 아마 피 관련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성령과 우리는 일치가결한 건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뭘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습니까? 뭐 그걸 꼭 이렇게 저렇게 막 합리화 시켜가지고 그 꼭 그걸 먹어야 돼요? 그거 뭐 꼭 피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막 피순대가 그렇게 좋아요? 그거 아니면 나 막 죽어요? 하여튼 이 우상의 점을 말할 필요 없지만 이 지식만 앞세워서는 언제나 교만하고, 우리도 이런 데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고 사랑이 없어서 형제를 유익하게 해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식만 있으면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만 앞세우는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랑이 동반된 지식이 되어야
또 바른 믿음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런 사랑해야 형제에게도 유익이 되고 전체 교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게 바로 세워 나간다. 그래서 내 자유, 내 권리라고 할지라도 형제에게 교회에 유익이 없으면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는, 희생하는, 그래서 덕을 세워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